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6쪽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9월을 시작하면서 Back to School,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6장 9절 제가 한번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제 여름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저녁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것 같죠. 휴가를 또 여름 동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득이하게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다녀오신 분이든 다녀오시지 못한 분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또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휴가 다녀왔다고 해서 좋고 안 다녀왔다고 해서 삶의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휴가 여행을 다니려면 또 낯선 곳이나 먼 곳으로 다니는 분들은 특별히 일단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 숙소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곳 주변을 살펴보고 봐야 될 게 뭔지, 어떤 또 스케줄을 잡아야 될지 이런 거 이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계획 없이 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다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 계획하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딘가 특히 일주일이나 2주 이렇게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또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귀찮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계획을 제대로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출발을 하면 출발해서 이제 도착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준비를 했으면 좀 그래도 이왕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좀 충전되기 위해서 왔는데 계획 잘못해서 여행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여행을 하든 뭘 하든 계획이 필요하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을 망치려면 확실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인생에 실패하려면 그 방법은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다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첫째는 계획 안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데 안 좋은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분명히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틀림없이 실패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9월이 시작됐는데 이 9월 한 달 또는 2017년을 마무리하는 사사분기 아닙니까? 특별히 이 세 달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7년 1월에는 대체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4월 달 넘어가면서 5월, 6월 되면서 모든 계획들이 무너질 때가 상당히 많죠. 9월 여러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이번 한 주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 물론 학교에서 계획표가 나옵니다. 공부 계획표는 커리큘럼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리 삶에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무서운 거. 이런 조사 기록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살펴보셨을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가령 이제 예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통계를 예일대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인생의 전체 계획을 잡은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3%가 전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더래요. 나머지는 졸업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2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샘플을 찾았답니다. 그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샘플을 찾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3%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더래요. 그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일반의 통계에 나온 걸 제가 본 건데, 뭐 극단적인 예일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어떤 어린아이 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인생의 삶과 계획 없이 살아가는 아이의 인생은 30대, 40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너무 잘 알려진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샘플이 있죠. 우리하고는 좀 가까워서 우리가 친근하게 느끼는데, 제1교포 3세, 누구 이야기 하려는지 그것만 해도 알 것 같은데, 소프트뱅크의 CEO, 한국 이름으로는 손정희. 제1교포 3세니까 뭐 그 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성까지, 일본인 부인성까지 바꿔서 일본에 등록한 그 유명한 이제 일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소프트뱅크는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알죠. 이 손정희 회장은 19살 때, 지금 이분이 5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60입니다. 19살 때 세운 플랜을 지금까지 오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오차 없이. 뭐 이분의 유명한 일화는 너무 많고, 저는 뭐 기독교인, 넌크리스찬을 떠나서 이분의 삶의 자세는, 특별히 제가 오늘 2부 예배에 이제 엄청 강조할 텐데, 저는 젊은이들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6살에 물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UC 버클리를 졸업했는데, 그 전에 16살에 건너가서 1년 만에 미국 고등학교 과정을 다 뗍니다. 말하자면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공부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지가, 일본인들이 영어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어가 잘 안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거의 일주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다 외웠대요, 교과서. 물론 뭐 보편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을 이뤘겠죠. 뭐 잠자는 거,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책을 손에서 놔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살아라고 제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러나 이 사람의 그 어떤 열정과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끌고 있는가, 이런 건 크리스찬으로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도전을 주고 싶어요. 시험을 치는데 검정고시 시험을 1년 만에 가서 치게 해달라고, 실력이 안 되는데도 계속 저러니까 치게 해달라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을 치는데, 고등학교 택도 없죠. 그래서 그 검정고시 역사상 이 손정희 이분이 그 기록을 깹니다. 손을 들고. 이 검정고시는 영어 테스트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내가 일본, 그러니까 일영 사전을 보게 해달라. 내가 이게 실력이 있냐 없냐면 체크하는데, 내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일본어 사전을 좀 봐야 되겠다. 그거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계속 봐야 될 이유를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부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검정고시 끝나는 시간이 가령 저녁 6시면 다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손을 들고, 나는 시간을 연장해 달라. 나는 영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기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니까, 나는 지금 영어가 부족하니까, 읽는데도 부족하고 하니까 시간을 달라. 그래서 12시까지 시험을 치렀대, 혼자서. 결국은 패스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자격 있는 대학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 19살에 미국에 가서 여러 도전 가운데 계획을 세우는 이 손정희 인생 50년 계획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거기 보면 이제 20대 이름을 알리고, 30대에 사업 자금을 모으고, 40대에 큰 성부를 걸고, 50대에 사업 모델을 완성시켜서 60대의 다음 세대에 경영권을 물려주겠다. 자기 스스로가 고백해 놓은 인터뷰나 여러 이제 그 지면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세운 계획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목표치를 한 번도 낮춰본 적이 없고, 달성하지 못한 적도 없고,
지금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 손정희 회장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60대에 경영권을 승계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딱 60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년 전부터 소프트뱅크 아카데미아라는 그 리더십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외부인 100명, 일본인 200명, 300명을 불러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다음 자기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19살 때 이런 이 계획을 물론 이제 제가 크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안에 구체적인 사항들, 실행 계획들까지도 이 사람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알리바마 중국의 마윈이라는 아주 키가 작은 그 지금 CEO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 아우 일반적인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일반인들의 이런 열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리바바의 지금 그 쇼핑몰이죠. 중국의 최대의 쇼핑몰 알리바바,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회장이 마윈인데 이 마윈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때문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 마윈을 상담하고 마윈이 계속 상담 요청을 했는데 만나서 10분도 대화 안 했어요. 10분도 대화 안 했는데 이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바로 손정희 회장이 이 사람에게 한국 돈으로 치면은 2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때 2000년도입니다. 그게 2000년도 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알리바바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로 돌아왔냐? 환산이 안 됩니다. 200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이 계산해 놓기도 했던데 약 60조 2900배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투자의 귀재다, 워런 버핏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손정희 회장한테. 어쨌든 제가 세상에서 물론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을 특히 이제 우리 교포 3세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뿐 아니라 그 계획을 붙들고 평생을 붙들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한 사람의 열정적인 한 사람을 제가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 가슴이 좀 이렇게 뜁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심장으로 뛰는 청년들은 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준이 사실 좀 높아요. 웬만큼 이제 해가 열심히 해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말은 안 해도 제 마음에 차지는 않습니다. 뛰어넘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분이 한 말 중에 그 유명한 뭐 격언같이 된 말이 있는데 99%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에 걸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99%가 그렇게 살아간대요. 내 인생 베팅 말하자면 어디에 내 인생을 올인할 건지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새 학기고 새로운 달이고 새로운 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0년 이상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계획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냐, 아니면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을 즉흥적으로 매일같이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게 믿음이냐? 1번, 2번,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철저하게 인생을 자기가 다 뭐 계획해가 한 달, 1년, 10년 뭐 이렇게 손정희 회장처럼 이렇게 계획해서 사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이 두 가지 저의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정리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게는 딜레마였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하고 직결
되기 때문에 목회를 철저하게 다 계획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 이끌어가는 게 이게 목회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목회냐. 그래서 제가 어정쩡하게 이거냐 저거냐를 늘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캐나다에 오면서부터 시작된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 계획을 거의 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100%씩 이루면서 살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 한국의 목회가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성장이나 이제 그런 걸 다 잘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캐나다 오면서 이제 제가 계획한 한 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계획했다고 해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지도 않고, 그때부터 맡긴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돌아보면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뭐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이 손정희 회장이나 일반적으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치고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도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다 계획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의 근접지에 갈 수밖에 없어요. 벌써 계획이 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열정이 없고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진짜 믿음이죠. 사실은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뭐 안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미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게으름이지 믿음이 아니었다. 이게 제가 작게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이 해석을 잘못하면 인간의 계획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한다. 그러면 인간의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6장 1절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 생각, 계획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교리적으로 조금씩 교단마다 다른데, 장로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우리가 이 장로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잘못 이해할 가능성,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생겼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뭘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나? 전도도 내가 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알아서 구원하시지, 내가 무슨 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책임이 소홀히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이제 이런 교단들은 인간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 이제 또 서로 이제 교리 간에 논쟁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역서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 번역서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 여러 번역서를 다 봅니다. 여러 번역서를 보는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근접한 번역이 리빙 바이블이더라고요. 이 케네디 테일러라는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인데,
그게 좀 발전된 게 이제 현대의 성경이죠. 근데 이 케네디 테일리라는 사람이 원래 이 리빙 바이블 이 성경을 KJV라든지 뭐 이제 그 ASV라든지 이런 성경, 영어 성경 가지고, 원어는 그 사람 평신도니까, 침례교 평신도라서 원어 같은 건 볼 수도 없고, 그냥 자기 아이들, 손주들, 아이들에게 성경이 좀 어려우니까, 특히 KJV 같은 경우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고어로 돼 있기 때문에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좀 아이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자기가 나름대로 풀어서 들려준 게 이게 리빙 바이블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번역상에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거 현대의 성경이라든지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저는 이런 걸 참고로 보라 그러지, 저는 성경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리빙 바이블이 NLT라고 New Living Translation 해서 이렇게 한 90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붙여서 다시 번역하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보는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뭐 현대 성경은 참고로 보십시오.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 잠언 16장 9절 번역은 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을 의지하여 계획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획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과 의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계획도 하나님 해주세요. 이건 게으른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내 계획,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해도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계획까지도.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믿음이 없잖아요. 순종할 의사도 없고, 하나님이 죽으러 가라, 불길로 들어가라, 이건 하나님 계획, 잘못된 계획인데요,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이제 이런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계획을 맡긴다, 그건 사실 믿음의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능력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이 생각하는 건 이 인간 외에 있습니까? 이 지구의 피조물 중에 이 생각, 이걸 동원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성취가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나를 주인 삼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이루려는 노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항상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를 늘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계획을 성취해 가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기독교인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플랜, 내가 세운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잠언 19장 21절 말씀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제가 잘못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계획 세웠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변함없이 완전하게 세워진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독교인의 힘 아니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성공한단 말이죠. 나는 실패해도.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죠. 이 기독교 역사관을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관이 윤회적인, 그죠? 돌고 도는 역사관이 있고 직선적인 역사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다 이 윤회적인 원형적인 돌고 도는 역사관을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단들은 전부 저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가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번은 그 끝까지 가서 죽는 게 끝 아닙니까? 숨 쉬고 있는 인생에게는 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한 목적지에서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 목적지에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역사관입니다. 살아온 날도 중요하지만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한 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중요한 게,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나가고 있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라 이런 제목도 잡았는데, 목적지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계획 다 엉터리 계획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온 우주를 섭리하고 이끌고 계세요. 뭐 최근에 들으니까 뉴스에 9월 23일에 종말이 온답니다. 무슨 행성과 지구가 부딪혀 갖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일파만파로 그냥 퍼지고 있던데, 종말이 온다는 게 원체 자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조영민 집사님 통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 생각했습니다. 야, 지구만 해도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 같은 행성이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이 태양계만, 저는 태양계만 해도 너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양계 같은 게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지구도 품을 수 없는데 태양계를 여러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지구는 태양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건데, 점과 같은 건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행성이 각기 동일한 시간,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거리를 두고 움직이고 있으니, 아니면 이게 조금만 탈선하면 지구 폭발이에요. 정말 지구 멸망이에요. 부딪히면 행성이 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설계자가 없는데 우주가 이렇게 여러분 딱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공기가 이렇게 비율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전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을 마지막 날에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거 없이 인간만 턱 만들었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 설계도 봐도 마찬가지고, 노아에게 지시한 방주 설계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는 성막 만들 때 몇 자 방주도 그걸 왜 그렇게 자세히 누가 여러분 제대로 읽습니까? 예? 제대로 읽는 사람은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나 비율을 한번 맞춰본다고 제대로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길게 6장 7장에 걸쳐서 막 쫙 설명하잖아요. 그만큼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대충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피조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새 무슨 그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실 만큼 사랑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도 없이 인도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만 알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안정이 있겠습니까? 안정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분명히 계획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하고 시간을 계획하는 문제, 상당히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나는 나이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무슨 뭐 타임 매니지먼트 하고 뭐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시간들은 다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빌려서 여러분 하루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루를 돈으로 못 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 없이 그냥 너 그냥 뭐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신경도 안 쓸게, 그냥 알아서 살아. 그런 인생 없습니다. 다 여러분 보고 계신다고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 9월 3일인데 지금부터라도 인생 계획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후 계획하고 무슨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뭐 준비하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준비 없이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여기 청년부들 전부 저거 읽으라 그러고 목장 모임도 하고, 이거하고 찰스 헌멜의 늘 급한 일에 늘 쫓기는 삶, 그 두 권의 책은 꼭 읽어보면 좋아요. 타임 매니지먼트한테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타임뿐 아니라 인생, 라이프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지침을 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이 책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또 이 성경 공부인데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꼭 읽어보십시오. 꼭. 근데 사람들이 제목은 알고 책은 아는데 우리 청년들도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건 제가 한 몇 번 읽었을 거예요. 저는 책 몇 번씩 읽지는 않는데, 왜? 가르치면서 몇 번 읽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물론 이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회복식을 하고 다시 회복이 되셨는데, 하여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잘 지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살고 30년은 자연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이나 왜 그 중요한 시간을 사셨을까? 그 의미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30년을 자연인으로 준비시키셨을까? 필요해서 시켰겠죠. 그리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사는데, 3년 동안 여러분 전 우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는 참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3년이 금방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시간 사용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그분이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 당시 무슨 시간 플랜 계획표 짜서 산 건 아닌데, 첫째로는 여러분이 플랜 짤 때 꼭 이게 안 되면 플랜이 안 짜질 수가 없어요. 첫째가 소명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쫓기는 삶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계획하는 이 시간은, 시간의 배분, 크로노스, 또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요. 하여튼 그 일상적인 물질적인 양적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간표 짜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그걸 넘어가는 시간표를 짜야 돼요. 하여튼 이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가령 이제 급한 일, 가령 자기의 절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죽고 난 후에 4일 만에 갔습니다. 왜요? 그 나사로의 죽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사셨어요. 사람들이 급합니다, 막 오십시오 한다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정확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놀 거를 다 노는 것 같아요. 남들 놀 때 같이 노는 것 같고, 저 사람 언제 저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놀 때 노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 딱 분명한 사명, 갈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뭐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셨지만 배고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적인 힘을 모으는 데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했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새벽에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 내적인 힘을 공급하는 게 스스로 그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3년 동안 시간이 그렇게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금 같은 시간임에도 12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따로 떼놓으시고 거기에 올인하셨어요. 12제자하고 다니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한가로우시네. 그들과 거니시고 대화하시고 먹고 즐기시고 마지막 날에도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대단히 예수님께서 한가롭고 3년 시간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12제자와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자신의 죽은 후에 그 사역을 이어갈 자들이 12제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 여러분 스스로도 아시잖아요. 그죠? 없는 시간은 없어요. 다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단지 우선순위가 그게 아닐 뿐이죠. 교회 일 좀 합시다 오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그건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 모든 건 내팽이 치고 가잖아요. 그 일찍이 좀 내팽이 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자기의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것을 접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미련한, 이건 참 미련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죠. 저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살아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비즈니스고 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을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네 가지만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쿡이라는 사람이 국제 지도자 훈련 원장인데 믿음으로 세우는 네 가지 계획 단계. 첫째, 제가 금방 이야기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해해라. Why?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이민을 살아가? 내가 왜 캐나다 왔나? 이런 Why에 대한 답이 나와야 계획이 그때부터 수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What? 내가 무엇을, Why에 대한 답이 나왔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특별히 이루고자 하는 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가? 이 방향과 초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How?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구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하는 단계죠. When? 언제 실행할 것인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나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긴 여러분 왜 없습니까? 눈이 안 떠있을 뿐이지. 얼마나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11조는 젊은이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인생의 시간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카운트하는 거예요. 카운트.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카운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20대보다는 30대가 더 아름답고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60대가 60대보다는 70대가 70대보다는 80대가 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투스쿨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대 젊은이들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갈렙같이 75세에도 엄청난 일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성찬의 시